이 찬송 김용기 아마 장로님이 찾았을 거예요. 가난농문학교 하시는군요. 예. 오늘은 왜 인간의 삶이 괴롭냐? 부모의 기대 가운데 태어나서 한 8, 90년 살다가 가는데 즐거운 시간은 유아 때부터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런저런 문제를 일어나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 이것이 끝나면 저것이 오고 어떤 때는 더 깊이 오고 어떤 때는 가볍게 오고 계속 찾아오다가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이 죽음은 고통의 마지막이에요. 끝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를 안 믿는 동양의 이 선지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고통이 왜 오느냐를 좀 찾아보자고요. 그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받아 아담과 이브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만 선악과를 훔쳐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고통이 오게 된 이유요. 그 후손인 인간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영적으로 물려받고 태어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것이 인간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고통은 만예주 하나님 창조자 그분이 주셨죠. 인간은 고통의 씨앗을 신 죄를 불러들였고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고 또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여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통을 받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고 말해요. 누가?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거든요. 그 거역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난 고통은 뭐냐?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가 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別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를 받고 해산의 고통, 땀과 눈물이 있어야 먹고 끝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재벌이고 박사건 의사건 변호사건 교수건 뭐건 이게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볼 것은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다른 말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해서 이 고통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럼 그 고통을 갖고 오는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사고다 이거야. 재난이다 이거야. 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다 이 말이죠. 이별이다 이 말이죠. 명예추락이다 이 말이에요. 시카고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일찍이 유학을 왔고, 두 내외가 서울에서 두 분 다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와. 최고의 가문이야. 평생토록 두 부부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뭐냐? 자녀가 하나 낳는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닥을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녀가 60여가 돼요. 돈은 부모가 어마하게 많이 벌죠. 그러나 항상 어둠에 가득 채는 거야.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이런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인위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고와 재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명예 추락, 이별, 이런 등등해서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 육신의 고통이 오는데 그게 질병이요, 아픔이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아픈 사람, 10년째 투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나 요즘 인생 공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은 목사가 힘이 없어서 메시지를 못 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뭐로구나. 인생의 종말은 무엇이로구나. 예? 이게 팔불출 같은 얘기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비싼 사람입니다. 굉장히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은 완전히 5살, 6살이야. 이제는 비타민도 챙겨줘야 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게 어디서 온지는 저는 잘 알죠. 왜냐? 저하고 뭐 한 50명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고통의 종류를 보면은 육신의 질병, 그 아픔이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있죠. 슬픔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 두려움, 더하여 영적인 죽음. 저는요, 아침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가면 올라가서 살그머니 문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뭐 보는 자세 솔직한 말씀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모르고,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눈 뜨면 일어나라고. 예? 그 두려움, 그 불안. 제가 이제 5시면 저기 다시면 어딜 못 나갑니다. 그냥 너무 무서워하니까 지켜 있어야 돼. 그렇다고 뭐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지하실에서 공부하고 그 사람은 위에서 테레비를 봐도 그게 인생이라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고통이 있죠. 빚을 지고 파산을 하고, 그래고 가난, 굶주림 도수. 예? 잘 나가던 사람이 말이죠, 사기당해서 홀라당 망하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한 원인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이 돼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예? 육신의 아픔이 아니면 마음의 아픔이 찾아오고 영혼의 곧 죽음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오면 어떻습니까? 고통은 우선 아픈 것이야. 육신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픈 것이야 그게. 예? 또 고통이 뭔가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 예? 근데 이 고통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예? 고통이 와서 내 생각대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이게. 예? 나는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나 왜 빨리 안 죽지? 세상 사람은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나 왜 빨리 안 죽지? 나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끝나고 싶은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말이 나오겠느냐. 근데 이것이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앞으로 찾아오는 사건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고통을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당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고통은 뭡니까? 투쟁이야. 아픔과 투쟁이야. 정신 싸움이야. 이 투쟁이야. 예? 정확히 말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투쟁이요, 영혼과 육체의 투쟁이요, 선과 악의 투쟁이요, 환경과의 투쟁이요.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만나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제 그 고통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고통,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신자가 고통을 만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가장 베이직한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지만, 신자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예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고통이 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말이 뭐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거야. 젊었다고 자만하고 부자라고 교만하고 실력 있다고 오만하고. 목회 경력 쭉 보면요, 처음에 이미 우리 교회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왔다고요. 한인타운도 얼마 승리할 때, 그때는 와가지고 어떻게 살면 먹고 살 것이냐,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면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거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아시죠? 나 금식기도 천만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1년에 보름을 2번씩 하는 건 고통이었어. 그래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목사인데 되도록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 그다음부터는 꼭 그래야 돼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 되게 많이 나겠죠.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거만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무시하고 설교를 대무시하는 거야. 이거거든. 이렇게 되면 뭐냐? 교만에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탈내는 거야. 교회 가서 엄청난 대가를 받아. 엄청난 대가를 받아.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2 케이스를 봤어요. 교회를 가려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고통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육체만을 위하여 심으면 고통이 오는 거야. 왜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가잖아. 그 다음에 선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을 계속 따라다니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경고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아침에 후하게 고통 중에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자꾸는 계속 경고해요. 경고하는데 계속 무시하는 거지. 근데 무시할 때는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 육신의 즐거움이 따라오거든. 육신의 욕심이 따라오거든. 육신의 잘남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 경고할 때 어떻게 경고해? 설교 중에 경고를 하고, 목사가 경고를 하고, 기도 중에 경고를 하는 것이지, 꿈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 이놈아 그러면 안 들을 사람 없거든. 일단은 설교 중에, 일단은 말씀 공부 중에 경고를 한다고. 그래서 설교 중에 가슴에서 딱 타면 아 저게 내게 된 경고로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가서 잃어버리니까 그냥 또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면 고통이 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인식할 때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24시간을 주님으로부터 받지만 주님 앞에 정말로 성별해서 드리는 시간은 아주 인색합니다.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 드리면 더 좋죠. 그건 뭐 일반 목사 잘 못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만들어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시간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데 이게 좋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거든요. 그런데 신자에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것은 신자를 훈련시키려고. 가는 길이 삐딱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해 보면 말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야. 그 다음에 고통은 또 신자가 그냥 신앙적으로 핍박받을 때, 공산주의 사상이나 무슨 뭐 이럴 때 이런 게 그 고통을 받죠. 네?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고통이 아니라 비난을 받죠. 아이 저 혼자 잘 믿는 것 같으네. 아유씨 뭐 이래 가면서.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비난을 받죠. 네? 자, 그러면 신자에게 고난이 왔을 때, 크고 작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징표라는 걸 일단 아시고 가볍게 여겨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도 들었는데 뭐 나고 뭐 이거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응? 크고 작은 고통일 때는 금방 깨달아야 돼. 무시하면 안 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하죠. 그러면 정말로 치명적인 경우예요. 치명적인. 고집피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사랑하는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에는 달콤한 사랑도 있고 쓴맛의 사랑도 있잖아. 하지만 신자가 고통이 오면 이게 쓴맛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오면은 피하지 마세요.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야 돼.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가 역사하는 거거든. 어느 날 목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예? 실수했는데 그게 시험이 딱 걸렸어.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아, 기분 나빠. 그러면 마이가 어떻게 하세요? 충동을 하죠. 떠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 길로 떠나가죠. 반드시 그 다음 교회 가서 그게 똑같은 게 또 나타나는 거야. 또 옮겨가죠. 또 나타나는 거야. 이겨야 돼. 그래서 그 장로가 교회를 17번 다닌 장로 있잖아. 17번. 그때 이 양반이 너를 만나더니 내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가야 돼. 내가 목사님 좋아하시면서 내가 뭐라 했더라. 장로님 no thank you. 그랬어. 오지 마시라고. 그냥 그 양반 17번 옮겼는데 우리 교회에다 18번 맡겨. no thank you, 오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과 고통을 거기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 기도 가운데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따라붙고 더 큰 게 온다.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예? 고통이 올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계속 쫄아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이런 얘기 있어요. 참 지금도 늘 기억되는 얘기인데, 어떤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고. 집회를 가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인데 집회하신 목사님이 다리를 올려놓고 담배를 딱 켜서 분들할 거야. 그게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노은 강사가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그랬대. 그 장로님들이 오시길래, 아니 여보, 어떻게 당신네 목사는 교회 사무실에 담배를 피워?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부흥강사 목사님, 그게 저희들의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야. 목사님 저 양반 쫓아내야 되는데 다음은 후임 목사 뭡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전체인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 담배 끊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것인지 아셨죠? 예? 시험을 이겨야 돼. 피하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시겠어요? 네. 자, 고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원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성장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리워드가 있어. 반드시 주시는 또 선물이 있어요. 자, 고통과 징계 연단, 영어로는 뭐냐면 trial, test, suff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네?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구야.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사용하시는 도구야. 그 다음에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도구요. 근데 이 고난이 임시적이라고 하는 걸 사실하고 임시적이라고. 회개를 빨리 하면 할수록 빨리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통은 지옥으로 가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제역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열차가 쫙 내려면 대전에서 이제 갈라져요. 호남선과 경부 쫙 갈라지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자동으로 되지만 옛날에는 역장이 딱 오면은요 이 안에서 이 제기를 쫙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던 열차가 쫙 어디로 가느냐? 대전은 쫙 호남으로 가는 거야. 호남선. 그 다음에 제기를 이렇게 돌리면 이 열차가 쫙 경부선으로 가는 거야. 이 제역이다 그 말이야.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틀어주는 제역이다. 아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예?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왜 나에게 재정적인 고난이 있을까? 내게 왜 육신적인 고난이 있을까? 살 때 그 고난이 뭐냐? 내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여 가니까 이 녀석아 일로 가거라 쫙 틀어주는데 이 틀은 이게 뭐냐? 이게 고난이요 고통이요 지옥이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배우고 나면 고통이 유익한 것입니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아 그때 내가 사고를 안 망했으면 나 지금쯤 죽었을 거야. 제가 20대 중반에 사형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나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그때 내가 사형선고를 안 받았으면 난 미국 안 왔어요. 난 미국에 왔냐?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 술에. 그게 미국 오니까 좋은 게 뭐냐? 술을 내 맘대로 못 먹겠더라고. 시간제 월급, 시간제 나라는 말이죠. 한국에는 월급 되니까 하루 정도 안 나가도 월급 주잖아. 그냥 밤새도록 깨닫고 보니까 그때 그 사형선고가 나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응?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라고 하구나. 또 고통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냐? 믿음의 성숙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면 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웠어요. 인내하는 거.
난 지구도 못 사는 성격인데 인간을 치는 걸 배웠다고. 손해보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나면은 이야, 그때 그 고통이 나를 이렇게 살려구나. 그 다음에 고통을 통해서 뭐를 여러분 한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신앙에 더러운 찌꺼기가 있어요. 더러운 인격이 있다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거야. 마치 그 쇳덩어리를 갖다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겉에 그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물에다 집어넣다 씻겨서 또 불에다 놔가지고 계속 연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통이 내 신앙을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통해서 뭐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을 깨닫고 최우선을 두게 만들어. 고통이 오기 전에는 자기 욕심이 최우선이지, 잘 되는 게 최우선이지, 자기 자존심이 최우선이지, 자기를 알아주는 게 최우선이지. 그러나 고통을 겪고 나면은 아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동쪽에서 오는지 남쪽에서 오는지 서북쪽에서 오는지 몰라. 고통이 물질로 오는 것인지 병마로 오는 것인지 치명타로 오는 그건 모른다 이 말이야.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면 그냥 빨리 돌아오는 거야.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통은 뭐냐? 신자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신자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신자가 재물을 믿어요. 내가 재물이 있는데 뭐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이놈아 재물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방향을 틀 때 쓰는 게 뭐야? 또 그게 고통이라고 말이야. 아까 말씀한 지옥이처럼 하나님만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통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면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걸 회수해야 돼. 예?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땀과 눈물과 청송을 기도해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저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고 물을 때 이랬잖아요. 생로병사 지옥. 이거는 세상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죽음은 고통의 끝입니다. 얼마나 몸이 아프면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것 하겠어. 죽어야 고통이 끝이니까. 그런데 고통의 시작은 뭐라고? 죄란 말이야. 죄. 죄를 해결을 해야 고통이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고통으로 이끌고 고통은 죽음으로 이끌고 영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은 얼루가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네 가지 죄와 고통과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오셨다고.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이제서 좀 더 이해가 되죠? 에? 인간에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럼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분을 진심으로 믿어서 죄와 고통과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 이제 크리스찬이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헛똑똑이들이 예수 안 믿는 거죠. 헛똑똑이들이 아직 젊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죄와 고통과 죽음과 지옥에서 그 족쇄 해방이 돼야 된다 말이야. 할렐루야. 해방이 된다.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기억할 게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무엇을 뿌렸는지,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도 무엇을 뿌렸는지를 살펴봐야 돼. 불순종을 뿌렸으면은 고통이 올 테니까 회개하고, 순종을 뿌렸으면 화평과 즐거움을 오고, 육체를 따라갔으면 죽음이 오는 거고 지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르면 천국의 영생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만나는 고통이 길어지느냐 빨리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강해지냐 약해지냐는 어떻게 달려서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자가 만나는 고통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갈풀이다. 그래서 아픈 거야. 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신자를, 당신의 자녀를 잡아당기는 갈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준비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소사의 고통이 오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 세상적 행보로 이어진다고 해도 우리 앞에 남은 세월이 몇 년이야? 우리 젊으신 우리 김민경 자매님 딱 보면 몇 년? maybe 50년?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최집사님, 저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요.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 거야. 세상적으로 허위호식을 한다 해도 말이야. 그럴 때 우리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뿐이거든요. 육체의 부여함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로 만유주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말이야. 자만과 오만과 교만이 뭐야? 그게 주요. 그것이 뭐야? 고통의 시작이다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고통을 속에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2021년 나머지 2달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은 지옥 가는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갈쿠리오 지옥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은 뿌린 대로 얻는다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향하여 온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종이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